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직 계약 안 했죠? 네, 아직 계약 안 했고 학원 다니나요? 네, 학원 다니기 힘들죠? 그쵸? 공부하기 힘들죠? 예, 그쵸? 네, 괜찮아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행복하고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이겨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안부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친구야 사랑한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다. 꼭 해주세요.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쁜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슬픔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심으로 묵상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 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따따딴 따라따따라따라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 또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나의 삶은 주님을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 삼으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찾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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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선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또 몸을 재정비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주님 안에서 정말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디모데후서 3장부터 14절,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만 네, 끄덕끄덕 계시는 것 같은데, 얘들아 목사님 좀 보자. 눈 좀 들어서 목사님 좀 보자. 그래, 예성이는 빨리 들어오고. 그래. 어, 야, 타이밍 기가 막힌다 진짜.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지? 그래. 잘 지냈어요? 그래요. 잘 지냈어요.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렸죠?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렸어요. 그래서 따뜻하다 싶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자, 네. 우리 학생들 얼굴 좀 보자. 목사님 얼굴 좀 보자. 그래. 그래요.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버텼다. 우리 학생들 참 어려운 줄 알아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데, 자,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무슨 영화 좋아해요? 가빈아, 무슨 영화 좋아하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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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혜주야, 너 무슨 영화 좋아해? 예주야, 너 무슨 영화 좋아하냐? 예주야, 무슨 영화 좋아해? 핫쇼핑 뭐 이런 거 좋아해? 자, 무슨 영화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영화 좋아해요? 목사님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아해요. 뭐 액션 영화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고,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것들 좋아하는데, 어드벤처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드벤처 영화들 좋아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드벤처 영화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혹시 미이라 보셨어요? 그 OCN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가끔씩 가다 명절에 막 틀어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앞에 TV 있는데 그냥 그냥 TV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이거 혹시 무슨 영화인 줄 알아요 혹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왜 비웃어? 자, 언차티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지. 언차티드라는 이런 어드벤처 영화들이 있는데 어드벤처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다 엇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악당들을 만나게 돼요. 그 악당들한테 한 차례 좌절을 겪고 동역자들을 이제 동업자들을 만나죠. 이제 뭐 어디선가 긁어 모아가지고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보물에 도전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보물을 얻게 돼서 대부분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주인공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하죠. 왜 고생을 할까? 왜? 보물 때문이죠.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또는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런 보물 때문에 주인공들이 엄청 노력들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도 어드벤처 영화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민서야, 너의 보물은 무엇이니? 너의 보물은 무엇이야? 여러분들 보물 있어요? 보물? 내 보물 1호. 서진아, 너의 보물 1호 뭐니? 애니메이션? 자, 보물이 뭡니까? 보물. 자, 한 국가기관에서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00명 학생 중에 676명의 학생, 즉 52%의 학생들은 52%의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보물처럼 여기는 거,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건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이냐? 진로.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 수입. 첫 번째가 수입이랍니다. 두 번째가 안정성. 세 번째는 적성과 흥미라고 해요. 자, 많은 청소년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수입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안정성.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자,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로였고,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돈, 수입, 그리고 안정성, 그 다음이 흥미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 말 그대로 돈, 안정성, 그리고 흥미, 적성. 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또 보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들, 내가 더 흥미를 느끼는 일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중요해요. 그리고 흥미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싫어하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뭐 3D 업종 같은 그런 일들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 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안정적인 가정도 주시고 안정적인 환경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면서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하고 흥미도 매우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꼼꼼히 보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나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고 흥미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 더 중요한 내용. 너 돈 많이 벌고 싶니? 너 돈 좋아하니?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니?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너 재미있는 일 하고 싶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거대한 산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광물도 있고 또 보물도 있죠.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대한 산 안에, 태산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을 파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거대한 산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읽기가 참 지루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좀 그런 대로 읽어줄만 한데 레위기서부터는 좀 영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 한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될까? 우리 학생들 중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한번 읽어봤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자, 손! 손 왜 안 들어? 손 들어봐. 만화책? 그럼 공동체 성경 읽기 그것도 괜찮아.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많이 읽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많이 읽죠. 우리 어른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딜 또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 더 인심 쓰면 사도행전. 그렇게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읽는 그 본문들만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어떠한 구절들이 나오면 어이씨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부적처럼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책갈피 보면서 이 말씀 좋네? 이런 구절도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성경책 안에 끼워 넣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읽으면 한 시간 안에 졸음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정말 보물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낼 수 있을까? 물론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어야겠죠.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읽어야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4절하고 15절 말씀. 자, 배우고. 자, 다음 구절. 자, 성경을 알았다. 자, 배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배우다 또는 알았다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날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그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학교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 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꼭 두 번씩 말씀을 하시죠. 빨리 와! 빨리 와! 태훈아 빨리 와! 밥 먹어! 밥 먹어!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항상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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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런 말 안 하면 신발장 가가지고 신발 빨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반복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말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쓸 때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비슷한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무엇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는 잘못된 이상한 데 가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됩니다. 사이비 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우리 김현민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그 교회, 그 늦게까지 그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 청년 3명이 있었어요. 이 청년 3명이서 여자 청년 3명이서 자기들끼리 어울렸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신비주의 3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비주의 3인방. 왜냐하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받았다면서 꼭 이상한 방향으로 실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옆에서 청년부 교역자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이 신비주의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대요.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대. 어떤 계시였느냐? 자기가 미국을 가면 한국에서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고백을 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청이 허벌라이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가진 돈을 모두 모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갔다니까? 어떻게 됐을까?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가긴 갔어요. 가긴 갔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다 말렸습니다. 그 여자 청년을 아는 교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년부 인원들까지 시작해가지고 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자기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을 전부 다 긁어 모아서 미국을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왜 돌아왔을까? 자기가 분명히 계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응답 받았다고. 한국에서 좋아하던 남자가 자기를 찾아서 미국으로 와서 자기는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막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을 가니까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계시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들 다 허비하고 다시 3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신비주의 3인방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말씀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배울 생각조차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배울 생각조차 없으면.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제가 분명히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쯤 반복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사라진다? 뇌가 사라진다. 뇌가 사라진다.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올까?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신천지 알죠? 신천지 여기 신천지인 있어요 혹시? 신천지 학생? 없죠? 신천지 손 들어보자. 손. 여러분 자다 일어나는 사람은 이렇게 막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신천지 중에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사람만 있을까? 아니에요. 의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그 신천지 의사가 자기는 신천지라고 커밍아웃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왜 신천지로 갑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갈까?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열심히 막 탁월하고 막 열심히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막 질문을 막 열심히 해.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도 궁금한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런 것들은 주석책을 보거나 아니면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잘 대답을 못 해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딜 가냐면 교회 밖에 있는 이상한 곳을 찾아갑니다. 비유풀이, 짝풀이 뭐 이런 곳으로.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보통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자는 학생들 신천지에도 관심 없어. 대부분 관심 없어. 걔네들은 오자마자 입밴이야. 입장조차 안 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찬양팀 하는 애들. 제일 위험한. 또는 임원. 목사님 딸. 아닌 것 같지. 새벽 기도할 때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고 있으면 신천지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듣는다니까. 나중에 그래요. 아, 자매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게시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 혹해가지고 막 넘어가. 자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단 사입이 됩니다.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주는 설교를 듣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옆 사람하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자는 건 괜찮아. 자는 건 괜찮아. 졸 수도 있지. 졸 수도 있지. 목사님도 자는데 목사님도 피곤하면 거의 뭐 그 기절하듯이 자요. 예, 목사님 설교 시작부터 뭐 이제 뭐 한참 기절하고 있으면 뭐 찬양할 때 어우 벌써 끝났어 이러고 일어나기도 하고. 예.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치고 떠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장난치고 떠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럴까?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배울 때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습니까? 민서야 어떻게 밥 먹어? 어떻게 밥 먹어? 자, 여러분들이 국밥집에 가서요. 국밥 어떻게 먹습니까? 돌솥에 국밥이 막 나와서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떠먹어? 집어넣어? 손에다가? 국밥에다가? 돌솥 안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먹죠. 그죠? 그거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20개월 이전에 태어난 지 20개월 이전에 배웠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쥐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포크를 쥐어주기 시작해요. 저희 이제 애들도 숟가락을 한 15개월인가 17개월서부터 그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밥 먹으라고. 왜 그때서부터 가르쳐 주십니까? 왜 그때부터 가르쳐 주죠? 밥 먹을 때 제대로 먹으라고. 우리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손으로 밥 먹겠지. 나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왜 그걸 배웁니까? 정상적으로 밥 먹으라고. 그걸 배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그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가 또는 신방 전화를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 애가 나중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 보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 꽤 많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 어려서부터 숟가락 젓가락 쓰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가르치시는 분들이 왜 말씀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거예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손으로 퍼먹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 글자로.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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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지 더러워. 또 인도인? 이렇게 생각하지. 너 인도인이야? 인도에서 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미개인이라고 생각하죠. 미개하다. 이거 뭐야 이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취급 안 받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제정신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배워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제자훈련.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자, 이따 광고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배운 말씀을 배웠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빰. 자, 배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우리가 설교를 바르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을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몇 명 있을까? 2단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2단 사이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 몇 명 있을까? 77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 몇만 명 정도 되냐면 545만 명이 됩니다. 545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 정도 돼요. 근데 한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 적은 숫자 아니에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어둠처럼 되었고 왜 우리가 쓴맛을 내는 독초처럼 되었을까? 왜 그럴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앞에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술을 각 거래처로 납품하는 점포가 있었어요.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거래처로 음식점으로 술을 납품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요. 새벽 한 5시쯤 되면 이곳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고 술을 박스채로 옮겼어요. 여기 사장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교역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트럭으로 술 박스를 옮겨야 하니까 제발 이 앞에 차 좀 대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띄워놓고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성도님이 끈질기게 그 앞에다가 차를 대셨어요. 새벽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가게 앞이 막혀 있어갖고 일을 못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제발 차 좀 대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광고까지 하셨는데 그 앞에 차를 대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장님이 화가 나셔갖고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수없이 막 로비로 들어오셨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교회에서 사장님이 쌍욕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 앞에 차를 대신 분이 슬그머니 내려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차를 빼고 그냥 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대. 제가 교육자지만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 차 대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도 아 예 알겠어요 하고서 그 다음날 또 대. 교회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긴 들었지만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서부터 교육받습니까? 유치원 때서부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또는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제서부터 교육받습니까?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서부터는 더 심하던 과정, 고등학교 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대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내에서 나쁜 일들이 더 빨리 퍼져나간답니다. 왜?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는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매주마다 모이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구역 예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나쁜 일들이 더 빨리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질 못해요. 이 중에 성경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즉 처절할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처절할 만큼 노력해야 된다. 처절할 만큼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성질 죽이고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력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한번 마셔보는 사람 있어요? 바닷물 마셔봤다. 바닷물 마셔봤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 보면 분명히 뭐 몇 컵은 마셔봤을 거예요. 근데 바닷물 짜죠. 근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바닷물 안에 35퍼밀이라고 합니다. 35퍼밀. 퍼밀이라는 것은요 1000분의 1을 뜻합니다. 1000분의 1. 환산하면 바닷물 1kg 중에 짠맛을 내는 성분은 고작 35g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35g. 근데 고작 이 35g이 짠맛을 내요. 이 짠맛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얘들아 지금은 소금 어떻게 팝니까? 마트 가면 소금 어떻게 팔아요? 소금이 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소금을 가루로 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진짜 가루로 된 소금은 정말 귀한 거고 진짜 귀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소금을 거래했냐면은 염분이 포함된 짠맛을 내는 돌을 암염이라고 하죠. 그 돌을 거래했다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 집에 가서 물에다가 담궈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에서 염분이 빠져나와서 그 물이 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을 다 집어넣고서 짠 성분이 다 빠져나갔어. 그럼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모셔놔요? 집에 갖다 그냥 집 밖으로 버리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도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은데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냥 지식인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읽었으면 여러분들 적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귀한 보물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청소년 때서부터 이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어른이 되었는데 이상한 행동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정확한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헤매거나 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방향성들,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조금 빠른 찬양이에요. 좀 약간 빠른 찬양, 푸른 마르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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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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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주는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가사를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 풀처럼 꽃처럼 시든다는 표현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고 익힌 그 모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조용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땅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듣고 봤던 그 성경 말씀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생각했던 말씀들 또한 배웠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 자신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분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며, 또한 물질 대신 자신의 인생을 드린 또한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기도 디바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네이버 폼으로 작성 안 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좀 해주세요. 오늘 했어요? 네, 잘했어. 자, 그리고 블레싱 스쿨이 2월 28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자, 다들 시간들 내셔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블레싱 스쿨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자, 교회에서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자, 주보를 참조해가지고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반별 모임 후에 자, 의자를 다 접어가지고 저쪽 벽에다가 다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에픽이 있는데, 에픽 영어 캠프가 있는데 여기 우리 청소년부실에서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별 모임 끝나면은 벽에다가 다 붙이도록 좀 같이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제자반 신청을 받는데 자, 제자반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따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청소년부 제자반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런 A4 용지를 두었는데 찬양팀은 되도록이면 다 신청을 하시고 바빠? 그래도 신청해. 네, 다 신청을 하시고 선착순 12명을 받습니다. 왜 12명이냐?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12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소그룹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제자반은 소그룹이 모임이기 때문에 12명 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2명이겠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세 번 빠지면 자동적으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3번 빠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 세부 과정이 있어요. 3월 8일서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 날 끝날 예정인데 중간 중간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꼭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찬양팀은 꼭 듣고 찬양팀 꼭 듣고 왜 비웃어? 비웃지 마. 자, 찬양팀 꼭 듣고 나머지 우리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 꼭 신청해서 3월 8일서부터 제자반 모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울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꼭 부모님 동의 얻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각 반별 모임 할 거고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광고 끝나면은 의자를 다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